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59페이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참 벌써 전 세계적인 건 도대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도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장기화가 되어가고 있으면서 세계 곳곳에서 이 코로나에 관련된 시위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라는 거죠. 독일에서, 미국에서 또 여러 나라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라는 시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끔 이제 뉴스나 TV 뉴스나 신문을 보면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려고 하다가 제지당하니까 오히려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건들이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의 주장은 거의 같습니다. 마스크가 너무 답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마스크를 쓰든지 안 쓰든지 그것은 내 자유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오히려 마스크를 쓰는 것,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하면서 주지사,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도지사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건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그 자유가 정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는 얼핏 생각할 자유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의 자유, 말의 자유, 행동의 자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할 수 있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할 수 있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거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고 말을 하죠. 진정한 자유는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제한에 따르는 것이, 제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한, 그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되는데요. 제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건인데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말만 보면은 너무나도 옳은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어느 누구나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차별은 없어야 됩니다. 당연한 것이죠. 근데 이 법안을 잘 살펴보면요, 이것은 정말 대다수의 소수의 어떤 육신적으로 약한 자들, 어떤 세상에서 아니면 그 우리나라에서 좀 소외받는 그런 외국인들, 그런 사람들이 대상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도 포함이 되지만 대다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동성애자들, 아니면 소수 성애자들, 정말 자기들끼리만 어떤 사랑을 하는, 또 특별한 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랑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옹호하고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법을 만들면서 그 사람들에게 차별을 하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을 보호해야 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무엇입니까? 대다수의 국민들을 오히려 역차별하는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차별금지법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어 있지만 많은 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역차별 조장법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동성애가 죄다라는 것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품어야 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명확하게 나눌 수가 있어야 돼요. 동성애자들은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야 될 대상이지만 그러나 동성애는 죄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조건 동성애자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품을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은 죄인이었고 우리 하나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우리들이었기 때문에 우리조차도 이런 부류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해서 안 되는 일들이죠. 말씀이 잠깐 다른 곳으로 간 것 같습니다만은 참된 자유를 누리려면요, 그 기준을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누구나 자유를 원합니다. 자유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자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방종이 아니라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기준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가 무엇이고 우리가 자유롭다라는 것이 그 자유가 어떤 자유인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오늘 31절 말씀에 제가 31절 32절 읽어드렸습니다만 31절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이 앞에 있는 30절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30절에 어떤 말씀입니까? 30절은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믿었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12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29절에도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 말씀을 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말씀, 나를 보내시니 즉 하나님이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말씀들로 인해서 유대인들 가운데 거기에 모인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많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은 자들에게, 믿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31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하십니다. 이걸 좀 바로 직역을 해드리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다라는 것이 됩니다. 이게 조금 비슷해 보이는데요,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 제자가 되는 방법이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체가 이미 제자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거한다라는 것이 그게 무엇이냐? 거한다라는 것은 거주한다, 머무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 말씀 안에 거주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머무른다라는 것이죠. 말씀 안에 머무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이구나, 감동적인 말씀이구나, 또는 저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 수 있으면 좋지 라는 정도로만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더 이상의 어떤 말씀이 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거한다는 건 말씀이 생활 속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머리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고 생활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제자들이라기보다 이 무리들 가운데 그 무늬만 신자인 사람들이 있었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신용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했지만 실제 삶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구원함을 얻은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는 이 말씀은 너희가 내 말을 너희 삶 가운데 두었을 때 그때 너희들은 당연히 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 진정한 신자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머리로만 듣고 머리로만 알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끝이 아니라 머리로 아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을 말씀을 생활하는 자가 신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건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른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 이러한 자가 참 제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유에 대해서 말을 하다 진리를 말씀드리고요, 지금 진리에 대해서 말을 하다 또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리가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요, 바로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진리를 알 것이다 라고 32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바로 이 진리가 예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가 가르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시고 예수님만이 진짜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죠. 사람들이 모두 죄인이었다라는 거,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죄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도 이 진리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자들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또 사람들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 에게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다. 이 모든 것이 다 진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이고 또한 복음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또 32절에 보면 동시에 진리를 아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자를 가지고 진리를 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말씀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안다라는 것은 우리는 보통 지식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내가 무엇을 안다라는 것은 내가 그것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진리를 안다라고 할 때, 알지니 했을 때 여기에서 안다라는 것은요, 머리로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체험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시 중에 보면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맛보아 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체험을 은혜를 맛보아 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좀 쉽게 생각해 보려면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에게 꿀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꿀이 있습니다. 근데 이 꿀이 달다, 이걸 머리로 아는 것은요, 올바른 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지식에 끝나는 거죠. 근데 그 꿀을 먹어봅니다. 그리고 그 꿀을 먹어보니까 꿀이 달구나, 이것은 제대로 아는 거라는 거죠. 체험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죠. 예수님을 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체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국의 왕이시고 모든 이의 구원자, 이것이 머리로만 끝이 아니라 내가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이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힘쓰고 애쓰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립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머리로만 아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32절에도 보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32절에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36절에서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결국 진리는 아들이고 아들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가짜 종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동일하다고 가짜 뉴스를 만들었지만 오직 참 진리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가짜 뉴스는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자신들을 선하게 가장합니다. 겉으로 그렇게 꾸밉니다. 그렇지만 그 가짜 뉴스, 가짜 종교는 결국 그 결말은 파괴와 심판뿐입니다. 그러나 진리 대신 예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를 주십니다. 이 자유가 어떤 자유입니까? 마음의 자유요, 천국의 자유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마음의 고통과 지옥의 심판에서 마음의 자유와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 자유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유는요, 천국의 자유,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고통이 왔고 그 끝이 사망과 영원 형벌이었는데 여기에서 자유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죄의 속박에서, 사망의 속박에서, 지옥과 세상 온갖 고통의 속박, 우리에게 있는 온갖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의 고통이 있고 건강의 고통이 있고 인간관계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고통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에는요, 안식과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자유를 뺏어가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재난과 고통과 사망조차도 우리에게서 그 자유를 뺏어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자유가 언제 주어지느냐?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진리를 깨닫고요, 예수님과 늘 동행하기를 힘쓰고 예수님의 통치를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천국의 자유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내가 누리려고 하지 않냐 해도 자연스럽게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진정 복된 자죠. 때로는 속박인 것 같아 보이지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한 감옥에 실라라는 사람과 같이 갇힙니다. 그 발에는 족쇄가 채워져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걸어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한밤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족쇄가 채워진 사람이 어떻게 기도와 찬양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요, 그가 빌립보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기뻐한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해라 하자라고 그렇게 편지를 씁니다. 자신이 그 편지에서 자신이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모든 어떤 상황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 이것이 바로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 자유가 바로 진리에서 오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늘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고자 힘을 썼습니다. 물론 바울도 때에 따라서는 자신의 생각대로 일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결정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가 선교여행을 가지만은 한 번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맛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힘을 썼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봐야지. 내가 정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마음껏 드려야지. 그렇지만 어느 순간 보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막아놓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것이 아니라, 낙심할 것이 아니라 더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자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냥 머리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써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죄의 종로로서는요,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죄고 그것을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우리가 잠시만 방심하면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깨어서 살펴봐야 됩니다. 늘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어디에 복종시킵니까? 말씀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속박인 것 같고 이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눌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제가 마스크 말씀을 드렸죠. 답답하다고 마스크 쓰지 않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마스크를 쓰면 감염을 줄인다라는 그 사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건 역시 진리 아닙니까? 마스크를 써야지만 감염이 전염이 되지 않는다는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진리의 울타리 안에 거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 그 진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할 때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과 기쁨과 평안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부르짖고 자유를 말하지만 그러나 참된 자유는 진리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들 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할 때, 그 말씀이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며 그 말씀에 우리가 인도함을 받으며 그 말씀에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을 맞출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서는 억눌림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참된 자유, 천국의 자유, 영적인 자유를 맛볼 수 있는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실라같이 감옥에 갇혀서 발에 족쇄를 차지만 그러나 그들이 누리는 그 기쁨과 그 평안을 그들은 그 어느 것도 가로막지 못하고 감옥도 족쇄도 그들을 막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참 자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희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며 또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 늘 깨어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그 말씀을 머리로만 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저희들의 가슴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표대가 되고 기준이 되고 방향타가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그 말씀 안에서 바울과 같이 참된 기쁨, 참된 자유,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